저는 오늘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짧게 하겠어요. 짧게. 왜냐하면 오늘은 성령 대모하기 때문에 설교를 되도록 짧게 하고 끝나고 나서 헌금하고 우리 부목사인 최영수 목사 나와서 한 20분, 15분, 20분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안수받기 원하는 분, 담임 목사 안수받기 원하는 분이 앞으로 나오시고 아니면 강단에 올라오시든가 그럼 제가 안수해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서서 기도하면 교구장들이 안수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과 재충만 받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성령 대망에 왜 나오셨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신성을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증인 쓰는 사람 없어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아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마귀에 눌린 모든 우리들의 가족, 자녀, 이웃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지금 눌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눌려 있는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지금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이 포로된 자를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자유케 해서 구원시키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란 바로 뭐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성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가 감히 이 죄인이 예수처럼 된다.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성령 오셨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성령을 인정하라. 시작. 성령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받으라고 그랬고 마시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은 계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려야 돼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혜사로, 인격으로 세 가지입니다. 이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보혜사로, 인격으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축복해드려야 돼요. 나는 성령님 좋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이 좋습니다. 성령님 나 좋아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 앉으세요. 성령님 나 혼자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나를 가르쳐주세요. 자꾸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조영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성령님을 이렇게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재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방을 청소하라. 시작. 마음의 방을 청소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손만 잘 씻어도 병이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는 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을 열심히 씻으면 돼요. 손을 열심히 씻어도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가 안 걸려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 죄예요. 죄. 거룩의 반대가 죄예요. 성령, 거룩의 영,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은 더러운 데는 절대 안 갑니다. 더러운 데는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거하시는 처소에 오늘 이 시간에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청소하면 성령님께서 즐겁게 우리의 마음의 방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고 순결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있는 곳에는 같이 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신비로운 영적 체험 중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몰래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여러분 그것은 산신령이지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단 중에도 기적을 행하여 능력을 행하여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러분 유병원이 어떻게 역사했길래 10만 명이 목숨을 걸고 나는 지키겠다. 10만 명이 다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교주를 우리들의 지도자를 절대 배반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가련 유다가 안 되겠다. 무슨 성경을 그렇게 희한찬란하게 엉망진창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까? 지난번에 이뇨한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뇨한 박사라고 연세대학교 미국의 훌륭한 선교사의 자녀들 그 북한의 폐결핵 환자들만 위해서 수백만 명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말 너무 잘하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참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죄가 없어도 이 공공의 이 참 죄와 이 허물을 위해서 같이 통곡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그게 종교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저렇게 철저하게 법을 국가를 검찰을 우롱하면서 저렇게 007 작전으로 도망을 다닌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 이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악한 영이 강력한 여러분 카리스마와 신비로운 힘을 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다. 오늘 새벽기도에 압살롬의 영이 여러분 다윗의 모든 사람들 백성들을 훔쳤어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까? 전혀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함께 회개의 기도로 성령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문턱을 낮추라. 시작. 마음의 문턱을 낮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 당시에 고급 장교. 베드로는 유태인, 자기 휘하 있는 사람이에요. 식민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를 이 고넬료는요 엎드려서 맞이했어요. 인간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베드로, 그를 사모하고 거대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깔아뭉개도 시원치 않은 일제시대의 순사가 한국 사람들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 베니 흰 목사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지은 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가 뭐냐? spiritual hunger, 즉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령 자만을 광고했는데 다들 바쁘셔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은 오셨으니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이 목마르고 성령님이 배고프고 하나님이 시장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점심을 좀 일찍 먹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오늘요 곰탕을 먹었어요. 곰탕이 얼마나 꿀맛인지. 식욕이 반찬이라 시장이 반찬이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곰탕을 제가 먹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딘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식당 주인을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한번 가서 먹어보세요. 근데 그것도요, 배가 부를 땐 하나도 맛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파야 성령 충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더라도 영적으로는요, 여러분이 항상 갈급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베니이 또 말했어요. 두 번째 조건인데 그게 뭐냐? Total surrender 그랬어요. 전적인 항복이에요. 전적인 항복. Total surrender. 나는 뭐야? 항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자가 하나님이 충만케 임하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야, 능력 있다. 역사가 일어난다. 방언이 있고 기사와 표적이 있다. 막 손을 대니까 막 사람이 넘어지고 막 병자가 뚝뚝 병이 떨어지고, 야, 내가 말이야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슬퍼하셔서, 여러분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엔 잘 나갔어요. 통일교도 그렇고 문선명이 뿐만 아니라 전도관도 그렇고 박태선이 처음에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강력하게 임했어요. 와, 내가 대단하다. 성령님을 자기 수하로,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 우리는 항복해야 돼. 네 번째로 말씀으로 마음의 방을 단장하라. 시작. 말씀으로 마음의 방을 단장하라.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 말이 뭡니까? 설교할 때,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오늘 여러분이 이 짧은 설교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가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성령은 그건 성령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다섯 번째,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라. 이거 아까 제가 간절히 목마르는 것 같은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도는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전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우리가 흉내내기가 어렵잖아요. 10일 동안을 거의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데가 실제로 있어요. 저기 캔서스주에 있는 IHOP이라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하루 1시간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는데요. 계속 전 세계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완전히 순례지가 돼서 성주 순례가 이젠 거기요. 그래가지고 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24시간, 밤에 하는 사람, 새벽에 하는 사람, 아침에 하는 사람,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니까 항상 거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는 그냥 들어가면 성령이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구하면은 마침내 늦게 받을지언정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순수하면 성령이 빨리 임해요. 최자실 목사님은 신학교 입학식 하는 날 성령 받았대. 조영계 목사님은 졸업식 하는 직전에 성령 받았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생각 있고 좀 똑똑하고 그런 분, 이성적인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시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이 하여튼 성령을 받으려고 영어로도 샬라샬라 했다가 성령을 받은 걸로 오해가 되고 착각이 되고, 기도 날라가서 금식하는데 배고파서 갖고 갔던 식빵 다 빼먹고 냇가에 앉아서 그냥 식빵 까먹다가 아이고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애를 쓰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더니 어느 날 그냥 삼각산에서 졸업하기 전에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버스를 타고 내려오다가 울랄라 계속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한번 다시 해보자고 해보고, 차장이 저는 미쳤나 그러는데 나는 안 미쳤다 그러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성령을 결국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한두 번 해도 안 되더라도,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나 또 제 인생이나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창조와 지속인 것 같아요. 창조와 지속. 창조적으로 해야, 남과 달라야 결국은 뭐예요? 성공하는구나.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뭔가 맨날 똑같은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창조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뭐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창조적으로 다 좋은 건데 지속적으로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뭐냐면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도 창조의 영이니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구하되, 여러분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비가 안 와서 그냥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딴 데는요 기도하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그곳은 백발백중 기도했다 하면 여러분 비가 온대요. 100%. 그래서 비결이 뭔가 찾아갔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100%야.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올 때까지 하니까 100%래. 100%.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냥 오늘 밤 여기서 그냥 철야를 할 각오를 하고 달라붙어서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는 다 산신령 비슷한, 산신령이 아니지, 하나님의 그 변화산성의 모습으로 엘리야처럼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가게 될지 누가 합니까? 문제는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마지막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라. 시작. 강력한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라.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을 안수를 통해서 받는 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안수가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너무 안수를 여러분이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안수를 소홀히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간절히 먼저 구하되, 주의 종이 안수할 때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